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보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채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8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교 원로 목사, 김현숙 비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박옥자 성도, 박가영 청년,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참된 생명이 필요함을 세상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거부하는 부모에게도 복음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조국 교회의 청년들이 세상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기도로 열방을 경영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2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마지막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함께 읽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오늘 또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어제 보니까 또 한 구역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예,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구역 참 고맙습니다. 아직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구역 식구들 찾아가 주셔서 그렇게 손잡아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는 그 수고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욥이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어제하고 그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은 계속해서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인과응보적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그런 말 그만해라. 나 그렇게 안 살았어. 나 그런 식으로 안 살았어.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여전히 나옵니다. 자, 31절 이하로 성경책 읽어드려 볼 테니까 보시고 한번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 그렇게 악하게 안 살았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 본문도 그러니까 어제 내용, 그제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독특한 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욥기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십시다. 욥기서 1장 9절, 10절, 11절. 사단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 10절, 11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인과응보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인과응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단 마귀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드리는 메시지를 저도 새겨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진짜 새겨야 됩니다. 이걸 안 새기면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식의 생각은 사실 사단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때는 원인이 있어야 굴뚝에서 연기 나오지 않겠냐. 아니 목사님, 이게 상식이지 어떻게 사단 마귀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조건, 원인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분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또 넘어지고 죄 짓지 않았습니까? 죄 지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조건을 우리가 갖추지 않았는데, 원인이 없는데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조건과 원인이 없는데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과가 항상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이지요. 이 세상 상식이죠. 아궁이에서 불을 떼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지요. 상식인데 교회는 상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합니다. 결국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 욥의 새 친구의 그 뿌리가 뭐냐? 사단 마귀가 그랬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해 아래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욥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 상식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신다면 복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사라져야 된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부인돼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욥기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 어디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조건과 원인 다 제거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왔다? 야, 사단 마귀 너 똑바로 들어. 그래, 한번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테니까 욥에게서 네가 생각한 그 조건 다 빼앗아 가봐 한번. 그러면 욥이 여호와 경유하는 거 멈출까? 뺏어 가봐.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이게. 자,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자는요, 여러분이 신자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신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입니다. 자, 저는 어제 어느 성도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점심 식사를 사주셨습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해주는 선물을 받아도 그래, 나 다시 용기 낼 거야. 서울 한강에 가면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엄마만 생각해도 그럴 순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내 편인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요,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밥 한 그릇 선물 받았거든요.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누가 주신 선물인 줄 아십니까? 누가 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줬단 말입니다. 신자가 연약한 것 같은데요. 사단 마귀가 욥에게 있는 조건, 욥에게 있는 원인 다 제거하면 신자가 하나님 경유하는 거 멈출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에요, 원래가. 만약에 조건과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신자 생활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원래 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신자는요, 희한한 존재입니다. 내 삶의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할까요? 원인과 조건이 채워진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과 조건이 사라진 상태가 될 때 신자는 더 무서워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흥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지금도 이 광경 좀 보아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없는 것, 진흥교회에 없는 것 보고 원망을 누가 하느냐? 인과응보, 즉 사단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대요. 이런 원인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결과가 못 나온대요. 그런데요, 새벽 예배는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원인과 조건이 없는데 더 기도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야, 사단 마귀, 네가 원하는 대로 원인과 조건 다 뺏어가 봐. 한번 해봐, 네가. 교회는요,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원인과 조건이 없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이 하는 오늘 아주 이상한 말이 등장합니다. 24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방금 24절, 2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거나 순금에게 두었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금이나 순금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사단 마귀가 했던 말을 향하여
욥이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욥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여기가 욥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욥기서 31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에게 인과응보적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분명히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욥기 31장 21절 22절 자막 띄워주세요. 욥 분명히 인과응보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 읽어드려 볼게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성문에서 욥 자기 자신이 주먹을 들어서 고아를 막 때리는 그런 행위를 했으면,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런 원인이 있으면 내 팔이 부러진다 할지라도 내 팔이 부러지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인과응보적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자, 이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지금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초점입니다. 초점. 인과응보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행동이 욥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겁니다. 있었다. 자, 그런데 욥이 오늘 본문 24,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있었는데 없었대요, 지금.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있었는데 없다고 말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기독교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경청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doing, 즉 무엇을 행위하는 행위의 삶,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being,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존재가 분명한 인생이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자, doing, 즉 행위, 욥의 행위에 인과응보적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니까요. 인과응보적 행위가 있었다고요, 욥에게.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인과응보적 그런 삶 안 살았다. 내 존재는 그런 거 아니다. 이게 도대체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와 자녀를 놓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로 설명해 볼 테니 여기에서 이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부모와 자녀로 설명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자녀는 제가 지금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시면 압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여러분들도 자녀,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니까 한번 우리를 놓고, 저를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김제에 가면은 저를 낳아주신, 양육해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일산에 가면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마음에 저의 삶이 서운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행위가 양가 부모님들이 볼 때 서운함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 행위는 부모에게 서운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존재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기독교 신앙은 부잉이 아니에요. 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두잉으로 이해하면 사단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됩니다. 욥의 새 친구와 같이밖에 못 삽니다. 이걸 빨리 우리 교회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험에 빠집니다. 욥과 새 친구가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있습니까? 비잉에다가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두잉에 초점이 맞춰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두잉의 초점은 원래 누구의 초점이냐? 사단 마귀의 초점이었다고요. 이 부분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잘 보세요. 주님이 무엇을 원한대요 지금? 긍휼을 원한대요. 긍휼.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사는 두잉입니다. 행위입니다. 긍휼은 빙입니다. 그 뒤로 또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것을 자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첫째 부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죄인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신분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둘째 부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나 여전히 넘어지는 삶을 사는 죄인. 이 둘째 부류는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죄인은 신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 신분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수준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죄인, 주님은 지금도 두 부류의 죄인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저의 행위가 양가 부모님 보실 때 서운한 행위가 나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들은 저를 자녀라고 제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양가 부모님들은 저의 행위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존재를 갖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의 행위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가거나 제 눈 다 뽑혔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행위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의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제 마음속에서 미움과 온갖 죄악이 있었습니다. 내 행위는 여전히 죄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죄악을 행해놓고 저는 어제 저녁 잠자리에 눕기 전에 또 엎어져서 제가 하나님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내 행위는 어제 하루 종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셔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 엎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내 첫 마디는 아버지, 그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31절) (32절)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다. 그러니까 욥은 의로운 삶 자기가 살았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 살았는데,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벌을 받아야 될까요? 복 받아야 될까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의인의 삶을 살았다면 벌을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욥의 인생은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벌 받은 인생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기독교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잠언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전도서의 인생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성경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 아래에 사는 이상 전도서의 인생을 오늘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해 아래에서 세상 보시는 게 아니라 해 밖에서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 밖에서 세상을 본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을 가진 의인은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행위는 죄악된 행위인데
얘야, 나는 오늘도 죄인 부르러 왔어. 네가 나의 부름을 받은 이상 네 행위는 죄인의 행위였지만 네가 나에게 부름 받은 이상 너는 내 자녀야. 이 기독교 복음이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